노자는 스승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노자는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의 삶에 대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얼마 살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이 스승이 하는 말이, 상청이라고 하는 이 스승이 하는 말이 뭐냐면, 노자야, 내 이빨이 다 있느냐 없느냐. 노자는 스승의 이를 쳐다보고 하는 말. 스승님, 이빨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 이빨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면 내 혀는 있느냐? 노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혀는 다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자의 스승이 하는 말이, 이제 알겠느냐? 얼마 있다 스승은 돌아가고 노자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세상 사는 이치를 다 알게 되겠습니다. 이빨처럼 강하고 이빨처럼 날카롭고 그런 인생으로 세상을 사는 것보다는 입술과 혀로서 세상을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처럼 이 노자는 혀처럼 바보스럽고 그리고 물리고 피가 나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뿐이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이빨같이 강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혓바닥같이 부드러운 힘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노자는 훗날까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중요합니다. 강하게 세상을 사느냐 아니면 부드럽게 세상을 사느냐. 오늘날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데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사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배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트로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개발을 한 사람인데, 그 에트로보츠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19살 난 제자입니다. 이 제자의 이름은 빌 게이츠. 그래서 이 로보츠는 게이츠를 통해서 뭘 개발하도록 했느냐니, 한마디로 말하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했습니다. 스승은 최초로 세상에서 정말로 훌륭한 과학적인 형태를 이루었지만, 빌 게이츠는 19에 그의 제자로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두 스승과 제자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보츠라고 하는 스승은 40살이 됐을 때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6년, 7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열심히 의사 노릇을 하고서는 의사가 돼서 시골에서 의사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제자인 빌 게이츠는 정말로 그 스승의 밑에서 로봇을 통해서 돕던 그 일을 통해서 열심히 과학을 연구해서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의 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애틀로버트처럼 세계 최초로 개인적인 컴퓨터를 개발한 사람도 있지만 그의 제자 빌 게이츠는 한마디로 말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다 인생이라고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자로 세상을 살고, 어떤 사람은 의사로 세상을 살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세상을 삽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사에서 널리 알려진 이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도원 사업에 큰 공로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한때는 기병대에 들어가 군생활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이교도였지만은 그가 10살 때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철에 그가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불쌍한 한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척 돕고 싶지만은 이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군복을 입은 군인을 보면서 이 추운 겨울철에 길을 가던 이 마틴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추운데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다 생각해요. 그래도 그냥 집으로 가고 또 자기의 길을 걸어가던 이 마틴은 그대로 갈 수가 없어서 옷을 벗어서 두꺼운 옷을 반을 쫙 잘라가지고서 그 길거리에서 고생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불쌍한 그 사람에게 그 옷 반을 잘라서 입혀주면서 이거라도 입고 이거라도 벗고 그리고 추위를 이기세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캄캄한 밤중에 집으로 돌아온 마틴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찢어진 군복을 걸치고서 그리고 천사에게 말하는 것을 마틴이 보았습니다. 천사야, 이 마틴은 헐벗은 나를 위해서 내가 이 겉옷 반을 내게 찢어서 입혀준다. 그러면서 마틴을 그렇게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백합전원교회에 오신다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마틴이 찢어진 옷을 반을 잘라서 입혀준 그분이 바로 꿈속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중요한 것은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따라하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모두 넉 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표현했냐? 어떤 성경에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이 빌립보 1장에서부터 2장, 3장, 4장에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니 어떤 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고 어떤 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라는 말로 표현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기름 부었다는 말은 옛날에 왕에게 기름 붓고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 기름을 붓는데 이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왕에게 기름 붓는, 이 기름 붓는데 기름을 부어 그 직분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기름 부음을 받고 오셨다는 말인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빌립보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여긴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말을 예수라는 말보다 앞세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하나의 예표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견하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강조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께서 담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의 죽으심을 통하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놀라운 사건을 예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보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좀 더 그 입장이 좀 더 높은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생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생관은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세상을 살며 어떻게 세상에서 죽었는가 하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옷들을 닦게 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서 생각하는 건 뭐냐니 바울 사도가 뭐라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의 삶과 사도 바울의 죽음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한마디로 주님께 유익하게 살고 주님께 유익하게 죽는 생활을 사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울 사도가 뭘 위해서 살았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다. 주님께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을 살았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께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산다는 것. 그 다음에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할렐루야.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 사도는 뭘 여기서 지금 강조하냐니 자기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유익한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육신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천국 가서 주님 영접하고 사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냐,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천국에는 병도 없어요. 천국에는 배고픔이 없어요. 천국에는 영생만 있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개인적으로 유익한가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의견하니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유익한 일이다. 틀림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너희를 위하여, 여기 너희가 누구냐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1차,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아시아의 복음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하여 아시아 복음 전도 여행에 최선을 다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아시아 복음 전도 여행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니, 바울 사도요, 이제 이 땅으로 건너와서 우리 마게도냐를 도와주세요. 마게도냐의 복음을 증거해 주세요. 그러면 환상 중에 깜짝 놀라서 깬 바울 사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깨워가지고, 내가 몇 시간 전에 사람들이 환상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날 보고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자기의 제자와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첫 번의 복음을 전한 마게도냐의 조선이 빌립보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도착해가지고 어디에 복음을 증거할까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10수명의 여자들이 거기 나와서 빨래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기록하지는 않아요. 예, 바울 사도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여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간절히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여자들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바울의 말을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집에 교회를 개척합시다.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한 데가 루디아의 집에서 개척했어요. 처음에는 백합전원교회 같이 교인이 몇 명 안 됐어요. 귀신 들렸다 낳은 여자 하나, 그리고 바울을 학대하던 간수의 가정 하나, 그리고 루디아의 식구들하고 한 10대 명이 모여가지고 늘 기도를 하고 교회를 설립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니 이 교회 베드로를, 이 교회 이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를 여기 세워가지고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로마로 갔던 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여러분 공부하고 오늘 제가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1차 복음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복음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그리고 로마로 가서 거기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던 빌립보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주변 교회를 다 돌아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후에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붙잡혀서 그리고는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바울 사도가 제2차로 복음 전도여행을 하고는 빌립보 교회에 거기서 사람을 보내서 바울 사도를 극진히 돕는 것을 보고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바울 사도는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을 통해서 생활을 하면서 복음 전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꿈에도 생시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환난과 역경 속에서 지쳐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서 헌금을 많이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들리는 소문에는 빌립보 교회에 환난이 오고 빌립보 교회에 역경이 오고 이런데 바울 사도 자기는 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얼마 있으면 순교를 해야 되는 이 순교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이 본문 1장 20절에서부터 쭉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을 살아왔지만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세상을 떠나 죽어서 영생의 나라에 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도 유익하다.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뭐냐?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조금 더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건강한 것도 유익하고 병들어 신음하며 고통하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뭐라냐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다. 내가 지금 죽어서 순교해서 영생의 천국에 가서 주님 모시고 영생하는 것도 유익한 것이지만 내가 좀 더 살아서 너희를 위해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도 유익하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역경에 시달리면서 있기 때문에 그 환난과 역경에 시달리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고난의 세상에서 순교할 때까지 좀 더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 모시고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것도 유익한 생활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살면서 예수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환난과 역경을 당하는 것도 유익하다. 지난 금요일 날 박선배 선생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이죠. 예. 박선배 선생네 찾아갔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예배 드릴 텐데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딸은 서울에 살고 있어요.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우리를 죄를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 구원하신 우리를 함께 하시러 오신 분이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세상적으로 말하면 박선배 선생은 마음이 얼마나 굳은지 몰라요. 제가 몇 년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가끔 만나면 전도하고 찾아가서 전도하고 식사도 하고 했지만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이 기도원이 여기 50년 전에 세워진 곳인데 박선배 선생이 나를 봐서 교회 나온 건 딱 한 번 나왔어요. 마음이 굳어요. 그날 갔더니 암에 걸려가지고 정말 고생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악수하면서 했어요. 박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박 선생님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천국에 갑시다. 아멘. 맨 처음에 대답도 안 하더니요. 아니, 조금 있으니까. 예. 아멘.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죽음에 임박해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처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박 선생님이 죽어서 누워있는, 여기는 농협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수리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다 있는데 예수 믿더라고요. 그때 그 예수 믿는 따님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들한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영접한다고 얘기했다. 아멘. 한 생명이 얼마나 깊게. 아멘. 처음에는 우리 기도원을 너무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 150명을 동원해서 칼, 창, 도끼 이걸 가져와서 이 기도원을 포위를 하고 우리 땅인데도 드나들게 못했어요. 그걸 주도한 분이 박선배 선생님.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기다려봐요. 그렇게 한 2, 3년 그러다가 박 선생님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워커힐에 목욕탕인데 그거 모시고 가서 때도 밀어주고 돈도 3천만 원, 그때는 개척하던 때라 3천만 원을 내가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3천만 원 해서 주머니에 넣어주고 밥 사주고 그뿐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그 박 선생님네 집에 가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여기 우리 집이 저기 있잖아요. 집 앞에 278평 땅이 있는데 그것도 사달라고 그래서 사고 또 17,000평 위에 있는 땅도 또 그걸 갖다가 7억 주고 샀는데 이 마음이 열리니까 이 양반이 그 땅 주인들을 설득해 가지고서 그거 샀잖아요. 사게 된 동기가 뭐냐면 내 아내가 묻혀있는 묘지에 땅 주인이 박선배 씨거든요. 그걸 난 모르고 우리 기도원 땅인 줄 알고 거기다 묻었는데 한 달 있다 전화 와서 길 목사님 왜 사모님을 우리 집 땅에다가 묻었습니까? 그래서 모셔가지고서 그 측량을 했더니 아유 거기에 7,000평하고 10,000평이 전부 박선배 씨하고 동네 사람이다. 그래서 만나서 생각대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원 땅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장처를 지냈으니까 박 선생님 필요하지도 않은 땅인데 나한테 파세요. 이래가지고서 그 땅을 저한테 팔고 그 7,000평은 동네 사람의 땅인데 그것도 또 나한테 사도록 이렇게 해서 사람이 예수 안 믿을 때는 아주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 믿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요. 그렇게 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지난 금요일에 예수를 믿겠다고. 아멘. 내가 죽어서 천당 가서 예수님하고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박 선생님 같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내가 살아서 고생하면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예수 믿었으니까 천당 가서 우리가 사는 것보다 예수 믿게 하려고 내가 세상에 사는 게 더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서 29절 말씀까지 6번 뭐라는 말씀이 나오냐면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그리스도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6번이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떠한 생활을 사는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5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스데반의 옷을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두고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마땅히 여겼어요. 그리고는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는 교회를 잔멸하면서 그리고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이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는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야 해요. 그렇게 하다가 이 바울 사도는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상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행 항공술의 선구자 중에 헨드릭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비행기를 타가지고서 비행기를 연습하는 일을 그렇게 중요한 사람. 어느 날 전 세계의 비행사들이 모여가지고 에어쇼를 하고 있는데 이 헨드릭 페이지도 신형 비행기를 타고 그 비행기 하늘 높이 올라가는데 몇천 메타로 올라가는데 바스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헨드릭 페이지가 좌우로 뚫는데 쥐새끼 한 마리가 자기 뒤에서 지금 목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겠구나. 근데 퍼뜩 생각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제 내가 사는 길은 비행기를 타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일.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서 쥐새끼가 갉아먹든 뭐하든 상관하지 않고 공중으로 하늘로 8,000m, 10,000m, 15,000m,
막 올라가는데 드디어 쥐새끼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쥐는 우리 인간보다 산소를 더 필요해요. 그래서 산소가 오면 그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10,000m 훨씬 높이 올라가면 조용. 산소가 부족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니까 쥐가 거기서 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 계시는 천국을 향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아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데, 바울 사도가 23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니,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두 사이에 끼었단 말은 뭐냐면 삶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 양갈래길에 끼어서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절박한 환경에 처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다. 너희를 위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바울 사도가 고난의 세상을 사는 것이, 바울 사도가 이 세상을 떠나 영생의 천국으로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세상을 살게 되면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병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환난, 병마에 시달리는 환난, 외로움 속에 가정을 버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되죠. 바울이 살아서 당하는 이런 환난과 시련 때문에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첫째는 빌립보 교인들의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 그래요. 목회의 기쁨은 뭐냐? 목회가 고달프고 목회가 시달리고 하지만, 그렇지만은 목회자가 당하는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있어도 목회를 통해 한마디 한마디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증거될 때에 복음의 진보, 성도들의 신앙의 진보,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사는 것이 정말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 폴리티우세라는 말. 이 말은 시민답게 생활하라. 한마디로 세상에서 살지만 하늘의 천국 백성답게 세상을 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빌립보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천국의 시민답게 생활하라. 지금 미국 군인들이 28,000명가량이 한국에 와서 군생활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 미국 군인들이 몸은 한국에 살지만
마음은 미국에 있어요. 미국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세상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나는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말하십시다. 육신적으로는 세상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에 산다. 그때 하늘나라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늘나라를 말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나 하늘나라를 말해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천국 시민의 삶을. 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말을 해요. 세상 생각을 해요. 세상 걱정을 해요. 근심을 해요. 그렇지만은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 천국 생각하고 하늘나라 말을 하고 천국의 시민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얻으면 다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두 손 높이 들고 죄다 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병들고 신호하는 성도들을 위해 건강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임 목사님 네 분과 저 목사님 네 분과 김 목사님 네 분에게 건강의 확신을 허락해 주시고